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일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나안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서는 로마 제국의 그 네로 황제 박해로 흩어진 우리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을 위해 사도 베드로가 권면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서는 이 로마 제국의 아주 무서운 그 박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각자 생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베드로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때와 같은 사자굴이 있거나 또는 화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조롱, 핍박, 또 우리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위해서 여러 법, 제도의 정비를 지금 강력한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한 지금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 국민들을 통제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전체주의 시대로의 리셋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 권력자, 정치 권력자, 또 문화, 미디어 권력자, 경제 권력자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새로운 시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시대를 또 바꾸기 위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하고 또 힘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회주의로의 전환, 우리가 기존에 누려왔던,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어떻게 보면 리셋,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어떤 그런 권력과 통제가 일상화되는 디지털 전체주의로의 리셋, 이런 어떤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직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막아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깨어있는 시민들,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그와 같은 시대를 맞서서 우리의 자유와 또 번영을 위해서, 무엇보다 특별히 신앙의
자유와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깨어있는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문화 지도자들이 그것에서 맞서 싸우는 일들을 감행해야죠.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셨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온전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 마음에 악독이 올라오게 됩니다. 비방하는 말도 나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의 마음 안에서 부대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말, 생각, 행위들이 나오기가 쉽죠. 중요한 것은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신령한 젖. 그러면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이야기는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신령한 젖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령한 젖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자라게 한다.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다양한 미혹도 있고요, 다양한 유혹도 있고요, 다양한 속임수들도 있고요, 또 다양한 공격과 박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그와 같은 것에 굴복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것들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위험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을 보고 도망가듯이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의 사명을 저버리고 떠나는 여러 제자들, 사도들은 아니지만 여러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그것이 달콤한 사탕 때문이든 아니면 무서운 위협 때문이든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써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령한 젖의 정체는 뭐냐? 주의 선하심이다. Lord is good, 영어 성경에 보면 주의 선하심, 주의 좋으심, 인자하심,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더욱 맛보고 그 좋으신 그 주님을 더욱 사모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신령한 젖이다. 이것이 어떤 젖이냐, 어떤 우유냐, 신령한 젖이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젖, spiritual milk, 영적인 우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영적인 우유, 영적인 양식, 영적인 생명력을 더 깊이 사모하면서 영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직면하게 될 다양한 형태의 유혹과 미혹과 위협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결국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경주를 완주하여 구원에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맛볼 수 있는 참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영성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강건하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더욱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먼저 우리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라는 것을 이제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제 비유를 했고요. 신령한 저제 비유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산 돌의 비유를 합니다. 돌. 이 돌,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신령한 권능, 그것은 바로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사모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고 영혼의 평안을 얻고 영혼의 능력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교회가 되라. 교회가 되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모시는 그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일에 힘을 써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흩어지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모이는 일에 힘을 써 신령한 젖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모하고 먹고 마심으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마지막 끝까지 그 구원의 그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결이 되고 되어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 신령한 교회로 집으로 세워지는 일에 힘을 써라.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신령한 집으로부터 이탈이 되면 넘어지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나 그와 같은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미혹과 모든 유혹과 모든 위협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산 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함께 한 몸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힘을 써라.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다. 자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무엇으로 비유를 하는가?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빛의 비유를 합니다. 빛. 예수님은 신령한 젖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신령한 산 돌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빛이다.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우리의 영혼을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옮기시는 그 같은 신령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다면 그 신령한 빛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러한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신분이요 지위요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힘을 쓰라. 그 기이한 빛에 우리 모두를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젖을 주시고 그 신령한 돌을 반석으로 삼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그 기이한 덕을 수많은 자들에게 선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라.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네로 박해 아래 있었던 사자굴에 들어가고 화형에 처해지고 몸에 기름을 발라 네로의 황제를 밝히는 그 황제의 왕실을 밝히는 횃불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던 그 시대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권면이 바로 이 메시지 안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나고 회복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돌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손에 손을 잡고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고 긍휼을 누리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흑암의 권세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건져내어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요 교회에 희망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힘을 써서 이 세상의 빛이 되어줘야 되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꿈이요 비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더욱 힘을 내어서 이 신령한 이 우유와 젖과 돌과 그 빛을 향하여 더욱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이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강력한 신령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흑암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이한 하나님의 긍휼의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 우리가 더욱 온전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 그런 신령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신령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일에 힘을 쓰므로 주님, 그 신령한 빛을 발하, 이 하나님 이 모든 세상에 신령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참된 교회, 세상에 빛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이 열방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혼의 각성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저지 차고 넘치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도와 백성들이 그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각성의 시대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그 기이한 빛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깨어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시고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소망을 전하게 하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시대, 영혼의 각성의 시대, 부흥의 시대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리셋을 이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